전생에서 불도를 닦아온 사람의 징후.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일찍부터 인생의 의미를 고민했을까? 왜 유독 남들보다 고요한 걸 좋아하고 사람 많은 곳에선 숨이 막히는 걸까? 왜 절이나 스님을 보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걸까? 혹시 당신도 그런 사람 중 하나라면 이번 영상은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묘하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데 남의 고통을 잘 알아차리고 따뜻하게 감싸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지요. 그건 어쩌면 그 사람이 전생의 불도를 닦아온 영혼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은 인연 따라 다시 태어나며 마음에 새긴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전생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지금 이 생에서의 성향과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수행을 실천했던 이들은 이번 생에서도 자연스레 불도에 이끌리고 자비와 고요함을 갈망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절을 좋아했던 사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명상에 관심이 많고 스스로 고요를 찾아가는 사람. 남들처럼 세속적인 성공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단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생에서 불법을 익히고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조금이라도 익힌 영혼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어떤 이는 삶이 고되고 괴로운데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법도 알고 자비를 먼저 베풀 줄도 압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찌 그리 지혜로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생을 거쳐 불도를 닦아오니다. 마음에 새겨진 수행의 씨앗은 생을 넘어 피어나는 법이니라.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면 당신 역시 그 씨앗을 지닌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씨앗은 비록 지금은 작고 때로는 잊힌 듯 보이더라도 지혜와 자비의 물을 만나면 다시 자라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세상의 밝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부터 전생의 불도를 닦아온 이들이 이번 생에서 보이는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이유 없이 부처님을 보면 눈물이 난다.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절에 처음 가봤을 뿐인데 법당에 들어서는 순간 이유 없이 눈물이 핑 도는 순간. 합장을 했을 뿐인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부처님 앞에 서자마자 마음이 뭉클해지는 느낌. 내가 왜 울지? 왜 이렇게 가슴이 저릿한 거지? 누구도 해석해주지 못했지만 그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기억해온 그리움일지도 모릅니다. 한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부처님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이번 생에서 처음 뵙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의 떨림은 다시 만난 기쁨이다. 부처님을 보고 눈물이 났다는 것은 전생에 그분을 따랐던 기억, 그 가르침에 의지했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다시 문을 연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불교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여행 중 절에 들렀는데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고 해요. 이 공간이 낯설지 않았어요.
처음인데도 이상하게 익숙했고 마치 오랜 시간 헤어졌다 다시 돌아온 기분이었죠. 그렇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울컥하는 마음은 그저 감성적인 성격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영혼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불도의 흔적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유 없이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있나요? 부처님을 뵌 적도 없는데 그 이름만 들어도 울컥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번 생에서 불법을 새로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미 이 길을 걸어온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고 고요함을 좋아한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참 괴롭습니다.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안심이 되고 정막 속에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쓸쓸해지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땐 오히려 피곤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자신을 회복시켜주는 듯한 느낌. 혹시 당신도 그런가요? 혼자 걷는 길, 혼자 밥 먹는 시간, 고요한 음악을 틀어놓고 책을 읽는 이 정적 속에서 마음이 안정되는 그 느낌. 사실 그건 혼자가 익숙한 영혼의 특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 시끄럽고 번잡한 것보다 홀로 앉아 고요한 것이 1000배 만배 더 이롭다. 수행자는 언제나 고요함을 친구 삼았고 고독은 그들의 스승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생을 살아오며 혼자서 자신을 돌아보는 법을 익힌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을 본능적으로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휴일에 사람 많은 곳보다 한적한 숲길이나 조용한 절을 더 좋아합니다. 친구들과 대화도 좋지만 그보다 더 소중하게 느끼는 건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한 청취자가 이런 사연을 보낸 적이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혼자가 좋았어요. 학교 다닐 때도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 빈 교실에 혼자 앉아 창문 밖을 보며 생각에 잠기는 걸 더 좋아했죠. 그땐 그게 이상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 시간들이 내 마음을 지켜주는 유일한 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내면을 들여다보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소음보다 마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전생의 수행에서 배운 고요의 지혜입니다. 어떤 이들은 혼자를 두려워하지만 당신은 혼자일 때 비로소 나로 돌아옵니다.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숨 쉬고 치유되고 성장합니다. 전생에서 고요를 익힌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그 침묵 속에서 길을 찾습니다. 고요함을 사랑하는 당신, 그건 약함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수행자처럼 단단하게 길들여졌다는 뜻입니다. 3. 삶의 무상함을 일찍부터 느낀다. 사람들은 보통 인생이 어느 정도 흘러야 삶이 얼마나 덧없는지,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뜻대로 되지 않는 세월 앞에서 비로소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말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이르게, 너무 일찍부터 그 무상함을 알아버립니다. 아직 나이에 맞지 않는 생각들을 품은 채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 때 혼자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왜 사람은 죽는 걸까? 왜 마음은 자꾸 외로워질까? 나는 왜 여기 태어난 걸까? 이런 질문을 품고 자란 사람은 세상과 자신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려 애쓰지요. 이런 이들에게는 기쁨도 있지만 이유 모를 슬픔도 늘 따라다닙니다. 그건 감정이 예민해서도 아니고 성격이 어두워서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깨달음의 눈이 일찍 열린 영혼의 무게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변하고 사라진다. 무상함을 아는 이는 고요한 길을 걷게 된다. 전생에서 불도를 닦은 사람은 무상함에 대한 이해가 생각이 아니라 감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인식은 때론 슬픔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론 지혜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왜 어릴 때부터 세상이 허망하다고 느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전생의 수도승이었느니라. 세월의 덧없음을 수없이 되새겼고 그 기억이 이번 생의 가슴에 새겨졌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전 어릴 때부터 죽음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밤마다 생각했어요. 나는 언젠가 사라질 거야. 그렇다면 지금 이 삶은 도대체 뭘 위해 사는 거지? 이런 감정은 괴롭지만 동시에 큰 선물입니다. 무상함을 아는 자만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상함을 깊이 느끼는 사람은 남보다 빨리 진리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혹시 당신도 그랬나요? 사람들이 지금이 행복한 거야 라고 말할 때 왜인지 모르게 그 순간도 사라질 걸 알았던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언젠간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던 그 기억. 그건 비극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혼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통찰입니다. 무상함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당신. 그 마음의 무게가 때론 버겁더라도 그건 당신이 전생에 이미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에 다시 이 길을 만났다는 것은 더 이상 무상함에 휘둘리지 말고 그 안에서 진리를 피워낼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4. 자비심이 강하고 남의 고통을 쉽게 알아차린다.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도 힘들고 지쳐 있으면서 누군가의 고통을 보면 먼저 눈물이 나고 남이 울고 있는 걸 보면 본능처럼 다가가 위로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듣죠. 넌 왜 그렇게 착하니? 넌 너무 여려서 상처받을까봐 걱정돼. 하지만 정작 본인은 대답합니다. 그냥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논리로 남의 아픔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고통이 자기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슬퍼하는 표정, 목소리 떨림, 손끝의 긴장감 하나에도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어버립니다. 그건 그냥 공감 능력이 좋은 게 아니라 전생에 자비심을 실천했던 업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한 간병인의 이야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힘든 형편 때문에 간병인 일을 시작했지만 환자 하나하나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그의 모습은 병원 전체에 감동을 주었지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몸을 닦아줄 때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 감사해요. 그 말을 들은 환자들은 눈물을 흘렸고 청년은 말했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얼마나 괴로우실지 그게 마음에 자꾸 와서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누가 시킨 적도 없고 돈 때문도 아니고 그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어쩌면 전생에서 수없이 많은 생을 자비와 공양으로 살아온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 카피라의 보살. 카피라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여자라고 불렸습니다. 남의 고통을 보면 반드시 달려가 도왔고, 길거리에서 아이가 울기만 해도 멀리서 달려와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카피라는 남의 고통을 보면 자신을 잊습니다. 어찌 그런 마음이 가능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백생 동안 보시와 자비를 실천한 자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타인의 고통을 곧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보살의 길을 걸어오니이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넘어지는 노인을 보면 무조건 먼저 달려가 붙잡는 사람.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본인 일이 있는 와중에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고통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동행자입니다.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수행의 업력으로 길러진 마음의 반응입니다. 자비는 그냥 착한 게 아닙니다. 자비는 나의 감정을 넘어 타인의 고통을 껴안는 위대한 용기입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 속에서 종종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비로운 사람 덕분에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세상의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자주 상처받고, 자주 울컥하고, 자주 남을 먼저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미 전생에서 불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 자비심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생에서 다시 피어난 꽃이며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고난 앞에서 원망보다 수행처럼 받아들인다. 확장 버전. 사람은 누구나 고난 앞에서 흔들립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하필 지금인지 누구나 하늘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게 되지요. 하지만 가끔 놀라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힘들어도 탓하지 않고 눈물은 흘리되 남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 그 고통조차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또한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겠지요. 지금 겪는 이 아픔이 언젠가는 나를 더 깊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건 전생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수행을 닦은 사람들은 삶의 고통을 벌이 아닌 공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익혔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수자타의 마음이라 하지요. 자신의 고통을 타인을 이해하는 자비의 근거로 삼는 태도입니다. 한 청년이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늘 조용히 일하는 70대 어르신과 마주쳤습니다. 어르신은 폐암 말기 투병 중이었지만 항상 밝게 인사하고 누구보다 청소를 열심히 하셨지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아프신데 어떻게 늘 웃을 수 있으세요? 그 어르신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잔잔히 말했답니다. 처음엔 많이 원망했죠. 근데요, 내가 아파 보니 다른 사람들 아픔이 보이더라고요. 이 아픔도 그냥 나를 사람 되게 하려는 과정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청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어르신은 스님도 아니고 종교도 없지만 이미 수행자 같은 삶의 태도를 갖고 계셨던 거죠.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은 어째서 선한 이들에게도 고난을 줍니까? 그들은 원망할 만도 한데 오히려 고요합니다. 부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에 떨어지는 이슬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생에 이미 마음 다스림을 배운 이들이다. 고난을 받았을 때 그것을 원망으로 돌리는 이는 세속을 탓하나 고난을 받아들여 수행처럼 삼는 이는 그 업이 꽃 피어 지혜로 맺히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제자 스스로가 겪었던 아픔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부모님의 죽음을 겪고도 그 이별을 통해 삶의 덧없음을 배운 사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평 대신 배움의 시간이라 여기는 사람.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자신을 더 단단히 다듬는 사람.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모든 고난은 내가 깨어나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걸. 부처님께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물처럼 흐르지만 그 물에 얼굴을 비춘 자는 지혜를 얻게 되느니라. 고통을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깨어있는 수행자입니다. 혹시 당신도 누구보다 아프고 누구보다 상처 많지만 그 모든 시간을 묵묵히 감내해온 사람이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결코 무너진 게 아니라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원망이 아니라 수행으로 바꾸는 힘. 그건 이번 생에서 배운 게 아니라 전생에서 당신이 익혔던 마음 공부의 씨앗이 다시 피어난 것입니다. 출가를 고민하던 청년의 고백.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였습니다. 하루는 조용히 찾아온 한 청년이 합장을 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대 마음을 시끄럽게 하느냐? 청년은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명예를 쫓고 돈을 쫓고 좋은 옷과 음식을 이야기하며 웃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 속에서 도무지 위안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밤이면 이런 생각이 자꾸만 올라옵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죽음 뒤엔 정말 아무것도 없는가? 삶이라는 것은 왜 이토록 덧없는가? 사람들은 그런 고민은 철없는 헛소리라며 피하지만 저는 그 질문을 하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너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묻는 자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그 마음속 불신은 전생에서 이미 심어졌던 것이다. 그대는 이 생에서 처음 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여러 차례 이 길을 걷고 이제 다시 이 길을 향해 돌아오는 중이다. 아직 세상 물정을 다 겪기도 전인 청년. 그러나 그가 품은 질문은 육신의 나이가 아니라 영혼의 나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청년은 부처님 곁에서 출가해 수행자가 되었고 진리의 길을 한 걸음씩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이야기로 웃고 있을 때 혼자 조용히 고개를 갸웃하며 생각합니다. 우린 왜 사는 걸까?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을까? 마음이란 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그들은 그냥 한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속의 일보다 진리에 더 본능적으로 끌리는 사람들이지요. 어떤 이는 그런 건 철학자들이나 생각하는 거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리에 끌리는 사람들은 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알아야만 견딜 수 있기에 묻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전생의 기억이 깨어나면서 다시 그 길을 찾고 있는 영혼의 반응입니다. 부처님과 한 젊은 수행자의 이야기.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사람은 말이 많고 저는 사람들과 어울릴수록 외롭습니다. 저는 왜 사람보다 도에 더 마음이 끌리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찾는 자는 사람 속에 있어도 마음은 항상 하늘을 향해 있다. 너는 전생의 도를 따랐고 그 기억이 너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이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남 얘기 듣는 것보다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게 더 편한 사람. 명상, 철학, 종교, 우주의 이치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사람. 인간관계보다 삶의 의미에 더 목이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등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찾아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 중심에는 진리라는 빛이 있고 그 빛에 끌려가는 본능은 전생에 닦아놓은 불도의 흔적인 것이죠. 사람보다 진리에 더 끌리는 마음은 세속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나기 위한 길 위의 태도입니다. 그 길은 때로 외롭고 아무도 함께 걷지 않지만 그 길을 걷는 당신은 이미 보살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도 삶에 대해 자꾸만 왜라는 질문이 떠오르고 남들처럼 살지 못해 외로웠던 적이 있었다면 그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전생의 길을 이어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거나 외로울 때 깊은 내면의 힘을 발견한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혼자라는 벽 앞에 선 순간이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쩐지 외톨이처럼 느껴지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외딴 섬 같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외로움 속에서도 불안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더 단단한 무언가를 길어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혼자일 때 마치 숨통이 트이는 듯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건 외로움을 무기처럼 익혀온 자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넌 참 혼자서도 잘 버티는구나. 난 너처럼 혼자 못 있어.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혼자가 두려운 적도 있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저를 키워줬어요. 이처럼 외로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깊어지는 사람들은 전생에 이미 오랜 수행과 고독 속에 길들여진 이들입니다. 숲속의 제자 바이하. 부처님께서 숲속에서 수행하시던 시절 바이하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한 이후에도 늘 혼자 걷고 혼자 앉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여 담소를 나눌 때도 바이하는 조용히 숲에 들어가 나무 아래 앉아 명상에 들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바이하여, 그대는 어찌 이리 늘 혼자이십니까? 바이하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혼자일 때 제 안에서 부처님을 봅니다. 이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이미 마음속에 법의 등불이 켜져 있는 이다. 바이하는 전생에도 혼자 수행했던 이였느니라. 그 습관은 이번 생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처럼 혼자 있는 걸 감내하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는 걸 기회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깊은 내면의 힘을 지닌 존재입니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친구가 없어도 조용히 책을 읽으며 하루를 보내는 사람. 외롭다는 감정보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중요한 사람. 남들보다 늦게 피어나지만 깊이 뿌리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고독을 견디는 법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자라는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건 수행자가 가장 먼저 배우는 기본이자 마음이 성장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지요. 혹시 당신도 그런가요? 외로운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마음이 또렷해지고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던 시간들. 그건 당신이 전생에 이미 고독을 수련 삼아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자를 어리석다 하지 말라. 진실로 혼자일 수 있는 자는 법을 따르는 자이니라. 세상의 시끄러움 속에서 조용히 자신을 다잡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외로움은 당신의 전생이 지금 이 생에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 길을 다시 시작하자. 지금까지 전생에서 불도를 닦아온 사람들이 이번 생에서 보이는 7가지 징후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조용한 걸 좋아하고 이유 없이 부처님 앞에서 눈물이 나고 남의 고통에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세상의 화려함보다 진리와 고요함을 좇는 당신. 그 모든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영혼이 이미 오랜 시간, 오랜 생을 거치며 불법의 길을 걸어온 존재였다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씨앗을 품고 있으며 그 씨앗은 반드시 언젠가 꽃이 된다. 당신의 마음 속에도 수행의 씨앗이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지금도 고요하게 당신 안에서 다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에 다시 만난 불법, 그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닌 전생의 발심이 이끈 귀한 인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늘 이 길을 함께 걷는 수많은 영혼들과 그리고 이 목소리 뒤에 있는 저도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연으로 만나겠습니다. 달빛 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길 위에 늘 지혜의 달빛이 함께하길 바랍니다.